오늘은 9월 9일 수요일입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팔에 졌는가.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네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네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을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 시작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다의 멸망은 피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유다 왕실을 중심으로 바벨론에 패망당하지 않으려 애를 쓰지만 유다의 멸망은 국력 약화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기에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런 상황에서의 심판은 죄를 벌하심으로써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전하는 예레미야서 안에 심판 이후에 임할 회복이 예고되고 약속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0장과 31장은 이러한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본문 2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책에 기록하라고 명령하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미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로 끌려간 북왕국 이스라엘과 조만간 바벨론으로 끌려갈 남왕국 유다의 생존자들을 하나님이 모두 조국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함께 이 회복의 약속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두 나라 모두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던 것처럼 이제는 함께 그분의 은혜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평안과 회복이 임하기 전에 이스라엘은 자기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당면할 상황이 얼마나 어렵고 힘이 듭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서슴없이 그들이 경험하게 될 당혹스러운 상황을 묘사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그들은 아픔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남자들이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장정들이 마치 해산의 고통에 시달리는 임산부처럼 몸을 비틀며 아랫배를 움켜쥐고 괴로워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그날은 구약에서 흔히 종말을 의미하는 표현으로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그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야곱의 환난의 때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려운 환난의 날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해서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날이 올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 것은 7절 하반절에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머지않아 바벨론의 왕에게서 자기 백성을 자유케 하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네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하나냐가 예레미야의 목에 걸린 멍에를 꺾으면서 2년 안에 회복될 것을 예언한 것은 거짓이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이스라엘의 멍에를 꺾으신다고 하는 점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사실 심판 자체도 절망적이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 백성을 고치시고 바로잡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또 다른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녀를 훈계하며 정결케 하십니다. 그래서 심판을 줄기차게 선포한 예언자들일지라도 언제나 전면적인 심판 이후에 올 새롭고 찬란한 회복의 말씀을 함께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예레미야는 또한 이스라엘과 유다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그가 자기들을 위해 세우실 자기들의 왕 다윗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0절과 11절은 30장의 핵심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포로된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시며 두려움 없이 태평과 안락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회복의 말씀이 그들이 지은 잘못에 대한 처벌을 무효로 만들지는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11절 하반절에 그러나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로 포로된 처참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징계도 살아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상처받아 고통이 심하다고 부르짖지만 이것은 이스라엘의 악행과 죄로 인한 결과인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죄 때문에 입은 상처에서 새살이 돋아나게 하시고 그들을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17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징계는 범죄한 이스라엘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과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백성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심판 이후의 회복이라 하여 그저 평안만 있지 않습니다. 나단의 책망을 들은 다윗은 즉시 회개하였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완전히 회복되었지만 죄의 결과로 일어나는 일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돌이키시며 구원하시지만 이 백성의 잘못에 합당한 징계를 내리시며 이를 통해 이스라엘을 정결케 하십니다. 징계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목적은 하나님을 거역하던 죄인들이 다시 돌이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유다 백성에게는 의와 평강의 풍성한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죄인들을 징계하시나 마침내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자비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소망이며 위로입니다. 우리는 모두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절망적 상황 속에서 누군가의 도움을 구하거나 인간적 지혜를 의지하기보다 말씀 안에서 만나주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힘과 능력을 풍성히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 저들이 바벨론에 멸망하고 70년간의 고생을 하게 되지만 그 이후 하나님께서 저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하지만 그 징계를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흩어져 있는 주의 백성들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복되게 하시고 주신 사업과 직장을 붙들어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가 하루속히 해결되어서 모두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새벽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 후 개인적으로 10분 이상씩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늘 말씀 가운데 깨어서 말씀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위해 기도하시고, 가정에서 부모님이 믿음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가정 예배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미국과 대한민국 주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애쓰는 의료진들, 봉사자들,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백신 개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희생된 가정들, 환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